저는 지난주에 전년도 2020년 다이어리 제 메모장을 탁상용 메모장을 들춰봤습니다. 정말 판박이에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들을 메모한 거,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메모를 했고, 교회 행사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백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3차까지 맞으셨고, 그 일부는 2차까지 맞아 거의 백신을 맞았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 저희들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습니다. 어떤 거리두기가 좀 이게 완화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더 강화돼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었던 때가 있었고, 좀 많이 드리던 때가 있었고,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죠. 국민 모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균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맞는다든가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한다든가 좀 철저하게 좀 지키면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고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실 위험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어떻게 면역력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방법은 좀 많이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사람 모인 곳에 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차나 밥 같은 걸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모르는 분들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특히 젊은 자녀들은 바깥에 좀 덜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위험하죠. 그러지만 그 젊은 친구들은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한테도 다 옮겨줍니다. 자기는 건강하니 깨끗한데. 여러분, 세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나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당장 먹을 것도 궁해지고 모든 어떤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전쟁이 나면요, 돈이 뭐가 필요해요? 땅이 뭐가 필요해요?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거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양식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지금 전쟁 상태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명피해 또는 어떤 건물 피해, 재산 피해,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약소국의 서름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나라도 1000번 이상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우리나라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상대는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이들은 해양민족입니다. 저쪽 지중해 연안에 그 섬에서 이주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계속 앙숙이에요. 견혼지간이야. 맨날 투닥대고 싸워요.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거의 블레셋하고 많이 싸우죠. 근데 이때는 상황이 심각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장수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골리앗은 지금 도량형으로 하면 키가 거의 2m 90 내지 3m 되는 정말 구척장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주 중무장을 했습니다. 몸에다 두른 갑옷이나 투구, 이 무게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일반인은 몸에 걸칠 수도 없어요. 이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석으로 나타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너들 중에 장수 하나 나와봐. 나하고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이거 뭐 다 담배 들어도 불가능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온갖 소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저희들이 아까 읽었지만 17절에 41절에 블레셋 사람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니 참 지금 답답한 거예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계곡에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잘 보는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죠.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누구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만 살살 보면서 40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 누구 하나가 서 있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참 어른들은 비겁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뭐 승산이 뻔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면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전의가 뭡니까?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 올해 살아가면서 아예 인생의 전의를 상실하셨습니까?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식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패잔먹이가 될 수 있다고요.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 것이고 내 딸 공주를 배우자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내걸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나 내보내지 마.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세가 다 꺾여버렸어요. 뭐를 해야 되지?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은 3일상 17절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누가 하나 나타나서 장수가 좀 될 만한 상대가 나타나는 줄 알고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우습지도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준수한 소년 청년이 하나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솜털이 보송보송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어서 저런 어린아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젖냄새가 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보내놓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른들은 책임감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는 전쟁터를 누린 백전노장 그런 장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전쟁터에 누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훈련되고 역전의 용사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서 살아남은 그런 위대한 장수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다윗 같은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를 거부합니다. 이런 아이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 거야?
이 전쟁,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림이 신기한 거예요. 엘라 골짜에 꼬맹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10대 어린아이입니다. 막대기 하나 덜렁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개 쫓을 때 막대기 휘두르면 되죠. 여러분, 근데 이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죠. 중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죠. 투구를 썼죠. 그가들은 무기는 뭐 이루 말해도 없어요. 일반인은 들기도 어려운 것들을 휘둘러대요. 천하장사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롱이 이해할 만하다고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는 장대한 몸을 가졌죠. 이 아이는 상대가 안 돼요.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평상복에다 양을 치다가 온 아이였거든요. 아버지가 너 형들이 가 있는 전쟁터에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면회온 거예요, 사실은. 그랬다가 얼떨결에 엘라 골짜기 지금까지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저 아이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지?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 골리앗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43절 하반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내가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데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들은 지금 다 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서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골리앗이 호언장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무기가 뭐 있어요. 막대기 하나 덜렁 들고 나타났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양치다가 오는 아이인데. 그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짐승의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기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됐지만 저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 연말에 마지막 주에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52주 동안에 기가 죽을 대로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건가. 심한 경우에 목사님 너무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더 심하면요 다른 생각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 월세에 매달 지출하는 거 생각하면 이거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주는 격입니다.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심을 해서 이 마지막 52주째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은 저에게 주는, 제가 은혜 받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이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전국에 다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힘들다고요. 뭐가 하나 제대로 안 되잖아요.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성가다가 연습을 할 수 못해요. 마스크 끼야 되면, 마스크 끼면 노래가 나옵니까? 많이 어렵죠. 우리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어요. 사기가 땅바닥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 이상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좀 쉽게 이게 수월하게 넘어갔죠. 근데 이게 전세적인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부딪히는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해요. 큰 장벽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가서 어떻게 삿발을 붙잡고 상대방을 넘기겠어요. 적은 정말 훌륭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싸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우리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비겁하게 질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탁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10대 중반이에요. 10대 중반쯤 됩니다. 15, 16세, 17세 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은 왜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왜 패배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가는데 왜 우리는 질까? 왜 우리 교회는 패배하는 거지? 왜 우리 가정은 번번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 패배를 하는 거지? 나는 왜 영적 싸움에서 늘 깨지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데 왜 나는 지는 거야? 그거를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싸움 상대를 보는 순간에 기세에 눌려버립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뭐죠? 함께 기도합시다.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문제를 식구들이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기 전에 기가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길을 잘못 가요.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승산이 없다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불리하다고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속 기가 눌리죠. 기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이 무장을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등까지 전부 무장을 했죠. 그것뿐인가요? 그의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까지 있는 거예요. 창은 멀리 있는 적을 치죠. 칼은 접근전에 치죠. 단창은 뭐예요? 짧은 거기 때문에 아주 붙었을 때 유리해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찾는다니까요. 이거에 기세가 눌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는데? 칼과 창과 단창이 나는 없는데 적은 있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거 하나도 안 무섭다는 얘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위기 때 목사님 문제는 단순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벌써 번지수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건강해야지 이게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못 찾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거로 싸울 거 아니야. 막대기 하나면 충분한 거야. 막대는 들고 있었던 거지 버리지 않고 들고 온 것뿐이에요. 그는 뭐로 나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중무장을 하고 빈틈없이 다 준비해서 나오지만 나는 그런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에서 꾼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혀 달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너는 나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확신하는데 단언하건대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와 너의 군대를 짐승의 밥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뭐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힘들다 하지만 나는 환경을 극복할 거야. 집 밟아버릴 거야. 내가 환경 밑에 들어가서 내가 깨갱하지는 않을 거야. 그깟 놈의 환경이 뭐라고. 그 코로나가 뭐라고. 내가 코로나한테 나는 앉을 거야. 내가 극복할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의 믿음을 46절 하반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첫째 목적은 뭐냐.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모욕하는 너를 내가 징계하고 너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 이게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로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전혀 하나님과 자기들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패배주의를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못해? 다윗은 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못 나갔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싸우지 못하냐고요. 이 승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원수를 박살을 내야 돼, 깨트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사람들이 오인할 거라고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편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을 온 땅으로 알려드릴 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다고요? 모든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다 환경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잘하는 게 그건 뭐 어려워. 다 잘해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간증할 거리가 있죠. 저는 때가 되면은 한 분을 간증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일을 하시지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전혀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하죠. 안 될 때.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이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47절 또 말씀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게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인원이 통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자꾸 침체돼 가는 거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남들도 다 어려운데 내가 되겠어? 남 안 될 때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가정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는 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가? 여호와께 속한 거. 한번 따라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한 번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럼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유정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싸워요? 여러분 못 이겨요. 능력도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주제를 벗어난 일이에요. 내가 싸울 일이 아닌데 왜 내가 나서가지고 지고 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적들은 강해요. 약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적인 건 알아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구세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꼬마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골리앗이 그 구척장신이 열받죠. 열받은 거예요. 흥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성을 잃어요. 흥분하면 이성을 잃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약점을 노출해요. 그래서 더 쉽게 넘어져요. 저항도 못합니다. 다윗은 그 앞으로 오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골리앗의 모습을 뚫어지게 봤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골리앗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야죠. 힘도 세고 무기도 좋고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고 전쟁을 많이 치러봤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 전신을 다 싸고 있는데 딱 한 군데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밖을 바라봐야 되니까 눈 있는 부분은 열려 있는 거예요. 눈과 두 눈 사이와 이마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적진을 뚫고 치고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도대체? 근데 다윗은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많이 요 48절이 별거 아닌 거를 보고 읽어 가다가 언젠가부터 이거를 깊이 묵상합니다. 왜 이랬을까? 흥분했죠. 이성을 잃었어요. 골리앗이. 저 적은 녀석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해? 나한테 이런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빨리 저 아이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갑옷을 입었죠.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죠. 그것만 해도 수십 킬로예요. 사람 한 명이 무게 이상 가는 거예요. 몸이 좀 굼떠요. 붙었다가는 상대방은 다 죽지만 일단은 자기 몸은 굼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빨리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 못 쫓아와. 지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빨리 달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물매는 뭐냐면 가죽끈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예전에 우리는 새총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다 돌을 쌀 수 있어요. 그래서 휘휘 돌리다가 딱 한쪽 줄을 딱 놓, 두 줄로 돼 있는데 한쪽 돌을 놓으면은 돌이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가죠. 그 물맷돌 하나가 돌이 튕겨나가서 어디에 꽂혔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을 이마를 치니까 이마에 박혔대. 이게 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완전 박혀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함몰돼 버렸어요. 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다른 거 갑옷이 다 막아주니까 소용도 없는데 두 눈과 이마 그 사이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매로 던졌더니 거기에 가서 정토로 맞아가지고 이마가 한 물 더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예요. 칼 가지고 서로 싸웠으면 실력 좋은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통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마에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빗나갔으면 소용없지 뭐. 다윗은 잡혀가지고 한 손에 꺾여버렸겠죠. 이 녀석이 어디서 까불어 하면 끝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다윗에게 칼은 없지만 그가 익숙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매예요. 양을 칠 때 물매를 사용했었단 말입니다. 내 손에 익숙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서 하늘에서 뭐를 금덩어리를 확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세요. 괜히 허황된 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도하러 나가야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나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근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죠. 나는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안 열어주세요. 뭡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원을 활용하신 거예요. 뭐로? 물맷돌을 쓰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5천 명이 줄이고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그 놀라운 역사를 알죠. 어린아이가 그걸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 먹을 음식이에요. 근데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 먹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우리의 작은 자원을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물매를 사용해서 적을 넘어뜨리게 하고 칼이 없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죠. 그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그런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에게 나가는 것이죠. 환경 앞에 주저앉은 사람은 승리가 없습니다. 선한 목적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족, 식구, 구성원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가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돼요. 함께 목사가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 다 뒷전으로 빼셔야 되고요.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도들이 다 나 편하자고 뒤로 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세균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닥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 아우, 너무 편하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예배도 잘 안 모여도 되고 그냥 뭐 하면 집에서 드려도 되고, 이게 우리한테 습관이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독이 돼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년이라고 갑자기 좋아질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럴 만한 근거도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면 철저하게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년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경제 문제와 싸워야 돼요. 내 건강의 문제하고 싸워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싸우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이 싸우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게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